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할 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음은 무겁고 세상은 어지러운데 하나님께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의 시편은 우리에게 다가와 가장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톰 라이트와 함께 고통과 인내의 순간에 드리는 시편의 기도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수십 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특히 그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 망가진 가정 환경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무너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도덕적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술과 성,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지 못해 고통받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중부지방의 한 대성당에서 심호할 때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기업의 결정 하나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성실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탄광이 문을 닫고 조선업이 쇠락하며 한때는 활기 넘쳤던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농부들은 평생 일궈온 농장이 전염병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갱단의 위협 속에서 노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고난주간 내내 그런 절망의 마을을 걷고 또 걸으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그들의 탄식을 어떻게 기도로 바꿀 수 있을지 씨름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은 은행을 살리고 대기업을 구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 끝자락에서 신음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절규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시편 2편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이며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기도는 끔찍한 정치적 상황과 국제 분쟁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볼 때 시편 2편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편은 이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구절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왕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서 바로 이 시편 2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드는 대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었기에 오히려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교회는 종종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며 세상의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너무 가부장적이거나 제국주의적으로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이나 로마 황제 같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가짜 왕국과 대조하여 사랑과 섬김,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나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 속에서 드리는 또 다른 기도는 시편 70편에 나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더딘 응답에 대한 애타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자마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길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0편은 주님, 저는 지금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디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면서도 주님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사방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악이 그의 생명을 쫓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리고 4절에서 가장 마음 아픈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끔찍한 고독감. 이것은 깊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슬픔이 나를 잠식하고 세상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142편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줍니다. 이 시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나를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이 슬픈 구절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두운 시는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이 시는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에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시입니다. 다른 탄식시들은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끝나지만 시편 88편은 철저한 절망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주님께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 두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 위에 무겁게 임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셨나이다. 모든 문장이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내게서 친구와 이웃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제 어둠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나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주께서라는 고백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싶다는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고통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시편 88편을 읽으며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톰 라이트 교수는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옥스퍼드의 한 대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찬식에 모인 학생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 잠시 멈추어 그 빵을 옆 사람에게 바로 건네지 말고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들고서 지금 이 순간 빵이 필요한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기도 속에서 그들은 시편 88편을 부르짖고 있을 이름 모를 형제자매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88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겪으셨을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도망가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며 홀로 남겨지셨을 때 예수님께 어둠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버려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 가장 깊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